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두렵고 떨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장로님 설교가 생각이 나서 집에서 그 장로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매일 교회 오기 전에 3명 정도를 전도하면서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출근할 때 또 퇴근할 때도 이렇게 전도를 하시면서 트럭에 성도들을 태워서, 일반인들을 태워서 말씀을 전하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도 그 지역에서 그런 게 많으니까 한 번만 타신, 안 타는 분들도 많지만은 한 번 타신 분들은 계속 그분을 타시는 겁니다. 그 차를. 그러면서 좋은 감화를 받고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그분은 이제 그 설교 중에 2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자기는 말씀 읽을 때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전도 없으면 살 맛이 안 난다. 제가 그 탄식과 어떤 그러한 그분의 어떤 그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것이 그저 설교를 위한 어떤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정말 삶의 모습이지 않았나, 그러면서 제가 많은 감동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들어가기를 간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셔서 정말 그리스도 없이는 살맛이 안 난다 라고 확신하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설교자는 아주 부담이 많이 되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8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비천한 모습으로, 그러한 겸손으로 다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화려하고 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세상과 너무 대조된,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 9절 첫 단어가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은 이제 다시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 겸손의 모양과 십자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께서 완전 비천한 상태에 계시다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분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름이란 단어가 3번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이름이라고 말하다가 그 위에 이제 뛰어난 이름, 그리고 마지막 예수의 이름, 이렇게 말하면서 점진적으로 최정상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는 낮아지는 것이 가장 높아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분을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무릎을 꿇을 정도의 지존이 되시는, 우리가 그것을 흔히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분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하늘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우주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고 최고로 높여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관식에 대한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각 시대의 대쟁투는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악인들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을 주목한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의와 환희와 찬송의 소리를 높이는 것을 본다. 모든 사람은 한 음성으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고 외치면서 엎드려 생명의 왕께 경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계시록 15장은 하늘 유리바닷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정말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무리들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습처럼 가장 비천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분께서 다시 명예롭게 되시고 다시 높임을 받으신 장면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관식은 세상의 대관식하고 너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아주 화려한 대관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 다 어떻게 됩니까? 초라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께서는 초라하게 시작하셨지만 완전하게 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폴레옹이 우리가 잘 알지만 그가 35세의 나이에 대관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한 가장 유명한 단어가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래서 전 유럽을 지배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 권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너무나 화려했던 그 대관식하고는 반전으로 그의 말년은 사치와 향락과 결국 싸움에서 패하고 유배된 이후에 생애를 마감합니다. 화인 여사는 사람의 대관, 어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폭풍이 골짜기에 띄어있는 나직한 꽃은 해치지 않으나 산 꼭대기에 있는 높은 나무를 뿌리채 뽑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고 한들 결국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은 다 꺾이기 마련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대관식이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놀라우신 모습은 아주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영광스럽고 완전한 대관식을 우리에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그리스도의 경험이 누구의 경험이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마치 나의 삶과 나의 신앙과는 너무 먼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은 슈퍼맨이고 나와는 완전 체질부터가 다르고 본질부터가 다르고 나는 어떻게 따라갈 수도 없는, 어울릴 수도 없는 그저 신화나 전설처럼 느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이 말씀의 이야기가 재밌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하고는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피부로 느껴지고 뭔가 내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영감의 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험이 특별한 그분의 신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시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순종의 이 모습은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승리와 순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재미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는 너무나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교리를 다 파괴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리해 줍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보다 열등하신 하나님으로서 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라고 말합니까? 모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길을 역시 뭐 할 수 있다는 것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내 삶 가운데서 믿고 경험하는 사람만이 말씀이 너무 행복하다. 전도가 정말 없으면 살맛이 나질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종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은 노예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도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우고 노예의 본질적인 속성을 취했다고 말한다. 노예의 현저한 특징이 무조건적 복종을 바치는 것이듯이 인간으로서의 아들은 누구에게 복종할 의무를 졌다고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띄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생애를 지배하는 열정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분 그리스도는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진 분이 아니라 단순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의 인간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이걸 요약하면 뭐냐면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뜨겁게 사랑하실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첫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못난 부분도 어때 보입니까? 고와 보이고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뭐합니까? 희생을 합니다. 내 자존심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나의 이기심, 어떤 나의 자존심을 다 녹여 없애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명예고 욕심이고 내 장래고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는데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잘생긴 젊은 이제 남자친구를 얻었나 봐요. 그 여자 미용사분이. 근데 이제 그분이 되게 힘이 세고 막 카리스마가 넘치는 여성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연하 남친을 위해서는 다 져준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막 핸드폰으로 그 남자의 사진을 딱 보자 다 보더니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잘생겼으면 다 져줘야지. 아 져줄만 하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다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것은 뭐 인간적인 사랑이긴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 앞에 설 때에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는 그리고 그 작아지는 것을 스스로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이런 것과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버지께 스스로 기꺼이 복종하는 것. 그런 복종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시 대관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대관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12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이 사실 이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라는 아까는 이러므로로 시작했지만 이번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호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시 이 그동안에 말했던 것을 정리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모범과 연결지어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헬라어를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바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시 번역을 했냐면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그리고 나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얘기하면 예수께서 항상 순종한 것처럼, 다시 요약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대관식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얘기하고, 너희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이제 나 없을 때에도, 이건 무엇입니까? 나 있을 때 우리가 행복했던 것처럼 나 없는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 이 편지를 받는 이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나 없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명령의 의미를 가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경외심을 가지고 전율을 느끼면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의 구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구원. 이것은 바울이 해줄 수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 우리 스스로의 선택,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어떤 수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지 상관없이 각자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루라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단어는 이 계속되는 이제 그 경주에서 인내를 이루고 그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이 복수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두렵고 떨림을 가지며 너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마음을 터놓고 생각해 보는 것처럼 나 혼자 잘 되려고 나의 구원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행동하여 구원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트로모스와 포보스인데, 이 두렵고 그다음 카이 그다음에 포보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렵고, 그리고 이 두렵고와 떨림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리라고 자기의 무능을 의식하지만 자기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의 근심 및 두려움을 묘사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나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것을 나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기꺼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을 보면은 이 열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완전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화의 길을 걷는 매일의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행동들입니다. 흠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완전한 이러한 행복에 도달할 때까지, 정말 너희들이 영적으로 아주 건강에 도달할 때까지 이 원망이나 시비나 불화나 영적인 여러 것들을, 그런 문제들이 사라질 때까지 힘써서 그 구원에 참여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7절부터는 기뻐하다 이런 게 계속 나와요. 마치 초막절의 기쁨처럼
우리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그러한 마음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이 성공의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상을 도달한 사람이 이제 뭘 겪어요? 흔들리는 것을 겪고 바닥을 치기도 하고, 우리가 젊을 때 가장 불행이 뭐라고 그래요? 불행 중에 하나가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하는 거라고 말을 하죠. 예.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뭐 20대 초반에 뭐 성공했던 친구들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처음 할 때는 삼육기관에서 시작했을 때는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시작이었는데, 지금 50대가 넘어서 그 친구가 나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었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비유를 하기를, 지금 이 유리잔에 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득 차 있죠. 그죠? 이 가득 찬 물을 가지고 걷는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성공을 한 사람이 그것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뭐하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비극이 바로 그 정상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는 윤리적이고 영성적인 문제가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은 원래 누가 타야 됩니까? 말을 탈 만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도자입니다. 방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고 정작 걸어 다녀야 될 종들은 말을 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도 큰 일을 하고 있거나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 대한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주지사, 어떤 의원, 어떤 큰 지도자, 학교의 어떤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그 많은 이들이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그 자격이 없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해요. 이 빌립보 12장 2장 12절은 이 어떤 분이 이렇게 다시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건강을 이루는 데에 순종적으로 힘쓰라.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큰 권위를 가졌지만, 정말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탁월했던 존재가 있다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하찮은 존재였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때도 어땠던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화인 여사는 요셉은 순경의 그 어떤 시험에서 견뎌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엔 바울이 뭔가 영적으로 교만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좀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된다는 것. 나는 구원을 확신하고 때때로 교만하게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혹은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 신앙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큰 돈을 내니까 교회로부터 나는 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좀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는 그렇죠, 그죠? 내가 어느 정도의 헌신을 딱 했을 때는 뭐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고 그 대접을 받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그것을 나 스스로조차도 그걸 요구하는 신앙.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본질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헬라어를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데오스 해가지고 하나님라고 말하면서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야 할 두렵고 떨림의 마음가짐을 말했다면 13절부터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조화롭게 일하는 모습을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랬어요. 그 모두가 두렵고 떨림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이 자원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어떤 동력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게도 하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치료봉사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진정한 어떤 개혁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벽을 방지기 위한 인간적 방호벽은 마치 급류를 막으려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애로서 생기를 주는 능력이 될 때에만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의 생기를 주는 능력, 이 피와 같은 것이죠, 그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의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자는 누구입니까? 백성들이었죠.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뭘 죽여야 됐습니까? 살아있는 어린 양을 죽여야 됐습니다. 그 죽였던 백성들은 그 희생의 그 뜨거운 피를 기억할 것이에요.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며 그분의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희생되는 것의 초점은 이 어린 양이 아니라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왜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자신의 피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 양을 죽이는 이 시간만큼은 슬픔이 있고 떨림이 있고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있어요? 경외심과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매일의 두렵고 떨리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기심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삶에 필요한 피처럼 이 피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의 신비한 신체의 각 부분을 통하여 발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이기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밖으로 계속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청년들과 이 구절을 이제 권면을 삼아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 있는 화려한 성장. 시작. 교회 안에 있는 화려한 성장, 아름다운 노래,
기악 등이 천사들로 구성된 합창대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은 무성한 잎사귀 외에는 아무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이 이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형식적이요 아무 열매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신앙을 걸어가고 있다면 다 함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 지어진 교회에서 목회도 해봤습니다. 교회가 새로 지어지면은 이전에 없던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다 개선이 될까요? 그 교회 역시도 끼리끼리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챙기고 아무런 손님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염려를 하셨던 제가 목사님 밑에 있어 보았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화려한 성장이 우리를 어떤 구원에 이르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정말 그 장로님이 말했던 전도 없으면 살맛이 안 난다. 말씀 읽으면 너무 행복하다라고 그 경험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열매, 곧 선과 동정과 사랑의 원칙들을 찾고 계신다. 천국의 원칙들이 있으며 그 원칙들이 인간의 생애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내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애에서 그 선과 동정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칙이 내재되면 뭐하다는 것이에요? 나타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 수 있다는 것은 재미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음악도 없고 외부적으로 과시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극빈한 교회의 신자들일지라도 이러한 원칙들을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뭐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저희 영혼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 바울이 말하는 이 빌립보서 쓴 목적입니다. 기뻐하는 거. 가리오 하며 울부짖었던 그의 기쁨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노래할 수 있고 이것이 계시록에 나타난 새 노래죠. 그 노래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아무리 화려한 기악, 아름다운 노래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없으면, 원칙이 없으면 바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십자가 사랑을 고심하며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도 그런 고심을 하셨어요. 그분의 영혼은 고민하셨으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께서 최고 기뻐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어제 저희 청년들과 개포동에 가서 이별이라고 하는 우리 그 테너의 연습실에 가서 저희가 교회의 비전을 함께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모임을 하게 된 계기는 이문동교회가 저 외대 뒤와 경희대 뒤 또 한편에 있게 된다면 이 교회가 어떤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서 이것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음악이 썩 재밌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누가 음악을 들으면서 울었다고 하는데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뭐 전혀 그런 거 테크닉도 없고요. 그저 앞에서 준비 찬미 정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데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언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으쌰으쌰 이거밖에 없어요. 야 모여보자 사람 막 소개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만 딱 끝내려고 빨리 끝내려고 했었는데 청년들이 더 나서서 그리고 또 이 테너가 나서서 그 활동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한 30분을 더 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말래요. 저는 자꾸 고지식한 얘기만 하니까. 그러면서 청년들이 뭔가 이 마음을 쓰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뭔가 랜드마크가 되면 좋겠다. 이 찬양 사역이. 뭐 그래서 자기들끼리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죠. 나는 운전이나 하자. 제가 그렇게 결심을 먹었어요. 우리가 뭐 이것은 한 주의 어떤 저의 개인적인 또 우리 청년반의 이벤트지만은 성도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은 뭐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룩해야 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적 성장 계단을 계속하여 밟아 올라가고 모든 덕목들을 강화시키고 능력을 더하기 위하여 모든 부지런함으로 힘써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권면입니까? 저 여러분들의 권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힘써 부지런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부지런함이란 무엇이냐? 매일의 근면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영적인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근면한 마음으로 더욱 힘쓰라는 말을 그대의 품성에 추가하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덕목들이 그대를 강하게 하고 악을 저항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덕목이요 원칙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매일의 투쟁을 싸우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매일 투쟁을 하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경험에 참여하고 그분의 대관식에 참여하고 그 놀라우리만큼 계시록 15장에 기록된 그 하늘의 기쁨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겸손하셔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명예롭고 세상의 지존으로서 높임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경배와 이 놀라운 대관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이 가장 최고로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최고의 경사가 바로 이 계시록 15장에 기록된 이 날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을 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함께 구원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